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은 신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꽤 여러 번 읽어보셨던 그런 내용이시고 본문의 내용을 대략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서 그 호수를 건너서 마침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큰 바람,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태풍이 참 많이 오는 나라죠. 일본도 오늘 뉴스까지 보니까 많은 태풍들이, 태풍 이름도 좀 무섭더라고요. 산산. 아, 참 무섭구나. 산산이 지나가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참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 일본을 이렇게 훑고 지나갔다.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 태풍을 참 많이 맞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태풍에 익숙합니다. 태풍이 오면은 예보가 옵니다. 태풍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제9호 태풍, 제10호 태풍 이렇게 다 어디에서 발생해서 며칠 날에는 오키나와 쪽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큐슈 지방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태풍의 진로까지 예상되는 오늘날도 태풍이 두려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태풍이 오는 바다가 아니에요. 큰 호수인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다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갈릴리를 바다, 큰 바다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거대한 호수죠. 육지에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태풍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마 지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은 헬몬산과 또 그 갈릴리 바다는 아주 해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만큼 아주 움푹 파인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형적인 문제로 기류가 발생했든지 또 특별한 기단이 발생을 해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메갈레라는 단어는 아주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메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크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칠광자를 써서 참 이걸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옛날에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젊은이가 부산에 가서 오뎅을 이렇게 먹는 걸 영상을 봤더니 오뎅을 먹으면서 와 맛이 미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맛이 미쳤나. 그랬더니 요즘엔 또 그게 그런 말이 미쳤다는 게 대단하다 뭐 그런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맛이 미쳤다 막 이러면서 어묵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크다, 메갈레 이런 말이니까 강풍이 불었다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더욱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났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5장 9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주님께서 그 배에서 그 광풍을 다 통과해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산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도장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은 뭐 도장을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 도장을 찍은 땅 문서, 이 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롱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다 장롱에다가 집에다 도장을 넣어서 또 그 도장을 어떤 분은 도장 함에다 넣어서 그 함에다가 요만한 열쇠까지 잠궈 가지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다가 감춰 놓는 것이 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도장과 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십니까? 도장과 같이 아끼신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지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의 불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랑을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와서 불이 난 아파트나 이런 곳에 불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끌 수가 있습니다. 다 진화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무서운 산불들, 그 산불들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나죠. 저 호주에 이런 곳에 산불이 나는 거 보면은 지난주에도 났는데 이번 주에 또 나고 또 이렇게 기간이 길게 나지만은 결국은 다 꺼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가 않습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지만은 사랑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가산이 얼마 없으니까 마이너스에 가까운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쓴 거예요. 사람이 그 가산을 다 주고 솔로몬의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을 노끈 정도로 묶어놨겠죠. 또 이 사람이 정말 행동을 두렵게 하고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는 굵은 줄로 묶었겠죠. 나중에는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 엄청난, 정말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를 막 찍으면서 있는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일찍 나서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곳에 간다 그러면은 오늘 11시 예배다 그러면 좀 일찍 나오셨을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들 뵈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의왕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가자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분들이,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와요. 야, 이상하다. 저 멀리서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시는지 참 신기해요.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라는 건 뭐냐면요. 새벽같이 내가 정말 멀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멀리 가겠다는 것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멀리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막장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정말 인생에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도 힘들게 살지만 이 사람을 보면, 야, 나는 이 사람보다야 그래도 막장 멀리 가지 않고 이 사람만큼 심한 사람은 사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은, 조금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편 139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멀리 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도 오셔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배너는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사랑을 하는 건 참 잘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애완견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참 모릅니다. 또 반려묘들도 정말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배너가 말한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사랑을 잘 못 받느냐? 사기를 많이 당해봤거든요.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가 배신도 당해보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속이는 것이고 고객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객님이 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제 피싱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랑을 받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이야말로 영적 변화의 목적이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베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저 거라사에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바람이 있는 광풍을 뚫고 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나를 안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조금 멀어진 것 때문에 사랑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랑을 받았더라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하지만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귀신의 이름을 왜 물어볼까? 내 이름은 군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갑자기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실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귀신의 정체가 뭔가, 이 귀신이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를 보면요, 센츄리아라는 군대가 있어요. 우리도 뭐 중대가 있잖아요. 대대가 있고 또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대도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센츄리아라고 하는 단위는 100명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홀트, 센츄리아가 6개 정도 모이면 이제 코홀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60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코홀트가 이제 한 10개 정도 모이면 6,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면은 레기온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아주 큰 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귀신이었다. 그런데요, 이 레기온이란 말이 영어는 리전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수거에 보면은 Legion of Peop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귀신의 이름이 엄청나다, 엄청난 수라고 할까?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숫자, 집단, 거대한 집단의 힘. 이 귀신은 이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이 집단의 힘이 주는 아픔들이 꽤 있습니다. 이 왕따 같은 것이 이제 작은 예로, 왕따 같은 게 뭡니까? 집단의 힘입니다. 집단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집단이 괴롭히는 것이 왕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우리나라는 옛날에 겪었던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IMF, 리먼 브러더스 사태, 또 코로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 거대한 집단의 힘 앞에는 항복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시대의 집단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라사의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거대한 집단의 힘에 눌려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집단의 힘에 금방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기업의 조직 앞에서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생각들이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질주의 흐름 앞에서 나의 작은 선행과 정직한 삶이 무너져 버릴 때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기온의 문화,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가련한 거라사의 사람의 이 레기온의 문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누리쳐 주셨습니다. 그 레기온에게 명령하셨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6,000명 이상 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복합적인 귀신 집단주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벼랑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귀신의 그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레기온의 문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힘, 집단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전에 어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큰 교회 앞에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카센터에서부터 카페, 식당 모두가 다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실하시다.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잘하셨기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전부 그 교회에 달력이 있고요. 다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가게에 갔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교회 안 다니면 장사를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이분들이 물론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힘조차도 많은 숫자의 힘, 많은 힘, 그것이 하나님의 힘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면서 이런 레기온의 문화가 과연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런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면은 그 숫자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군중의 힘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힘에 의해서 가지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을 하기에 출발을 하기에 필요는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아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는 이 세상에 많은 어부들이 가지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배 한 척이 있어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영업자들이 나도 월세 안 내고 내 돈으로 내 건물주가 되어서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나도 내가 내 사업장 내가 오너가 되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오너였어요. 그런데 그 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최고의 돈벌이가 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세무사가 인기가 있지만 당시의 세무사는 오늘날 세무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 역시 세리의 직업, 그 세간을 세리의 직업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기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인권들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지 떼를 잃어버렸던, 대지를 손해본 것에 대한 양돈 사업의 손해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버림받은 자를 향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고통과 어려움을 향해 가고 있고 인생의 막장 인생을 갔던 거라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또한 레기온과 같은 거대한 집단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쇠사슬로도 자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할 만큼 깊은 고통의 자리까지 갔지만은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런 온전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온전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스키토폴리스, 라바나, 히포스, 디온, 헬라, 거라사, 가다라, 가나다, 다메섹, 이 10개의 도시가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 연합체를 데가볼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러한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이들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회복함을 받고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 다메섹에 벌써 복음이 증거되어졌을까?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데가볼리, 즉 다메섹을 포함한 10개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 한 사람, 이 가련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집단의 힘에 눌렸던 자이지만 이제는 거대한 10개의 도시에 변화를 주는 오히려 집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 오히려 우리가 1000명에게 고통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1000명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자조차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도장처럼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라사의 광인이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